그 한 주제도 사실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또 두 주제를 한 번에 이렇게 하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주제를 나눌 텐데요. 하나는 이제 죄인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을 단어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의미들을, 본의들을 더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마리아가 애를 뱉으니까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20절부터 보면 18절부터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한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에는 그 여호수아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거는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의 의미를 다른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도 이 21절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명확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거기서 또 우리가 볼 거는 주로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호칭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공식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대신 버림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랐죠. 근데 이 말씀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리치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만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
28절 말씀만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27, 28절을 같이 봅시다. 20장 27, 28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내에서는 가장 자세히 나온 이야기예요. 뭐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인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그 극치가 뭐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태복음을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없애버리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은 약간 이제 이게 뭐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지만 잘 들죠. 그렇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마치 행위로 구원이 완성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 사본학적 근거가 약하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없애버리려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너무 이제 대속적인 말씀을 대놓고 하니까. 그러려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를 없애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넘어가면 이 마지막 이 만찬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담아 놓으시는 거죠. 내 죽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주 치열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셔요?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한 번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구절들을 잘 포착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결코 행위로 완성되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약간 징검다리처럼 멀리 징검다리가 좀 멀리 놓여 있는 것처럼 놓여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개념을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방식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신 거죠. 어떻게 되시면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시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의 반영이기도 하죠.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오시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깔고 이 죄인에 대한 부분과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신약 310페이지 정도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에 이미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너희들의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아냐? 그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는 죄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었던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 있는 거죠. 그렇죠? 살아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면,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있지만 너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떤 줄 아냐? 어떠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심하게 표현하면 시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좀비 같은 삶을 사는 시체여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지금은 성도가 됐지만 너희들의 이전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였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는. 근데 죽음에 있는 상태가 좀 적극적으로 묘사가 돼요. 2절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의 가치관, 유행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바울이건 에베소 교인들이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여기 잘 보면 너희는 세상을 따라다니고 마귀를 따라다니고 너희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말해요. 세 가지 우상이 있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은 이 대상 속엔 당연히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체, 보편적인 실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말하는 복음과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줘요. 너희들의 원래의 상태가 뭔 줄 아냐?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죽은 너희의 모습이다. 그런 자들에게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것보다 가장 선명한, 정확한, 성경으로 가장 풍성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1절, 2절, 3절에 인간들의 보편적인 상태를 말한 다음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4절부터 뭐가 나오나 보세요.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뒤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예 못을 박아서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 1절, 2절, 3절의 상태를 볼 때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밖에서도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인과관계라고 아시죠?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이제 인과관계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잖아요. 근데 은혜는 이게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야 은혜예요. 이게 있으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나에게, 그냥 나라고 합시다. 나에게 결과는 주어졌는데 원인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게집 가서 이 볼펜을 사려면 이 볼펜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볼펜 값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든 간에 그렇잖아요. 시계를 사건 전화기를 사건 원인을 지불해야 그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는 뭐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우선은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정확히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의 편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또 이해하는 은혜와 연결도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말을 하면 우리에게 아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하는 결과물들은 우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원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인이 돼서 이루신 지불하신 모든 것으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해서 얻은 결과물을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게 뭐가 없다? 원인이 없다. 왜? 1절, 2절, 3절에 보면 죽어 있고 세상과 마귀와 나를 섬기며 살아가는 게 그 죄인들의 실체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먼저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들이 받은 복음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때 너희는 이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런 자들이다. 근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다시 한번 죽었다고 말해요. 죽이고 또 죽여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잘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길 만한 인정받을 만한 뭐 지불할 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원래 너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시각은 뭐다? 진노다, 진노.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할 때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임을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진노의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야단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을 선지서에 나타난 또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진노하신다의 무서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이거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줄 알아?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었어. 그리고 세상과 마귀와 너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었어. 그런 너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각은 은혜, 긍휼,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진노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회심이라는 단어죠. 회심. 회심이라는 단어인데 회심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진 단어가 아니고 이거를 회개와 연결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객관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썼던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 상태예요. 물론 이 전에는 거듭남이 존재를 하죠. 성령으로 인한. 근데 회심 자체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로 지금의 복음은 여기를 주로 강조해요. 이걸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근데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을 갖게 만드셔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저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3장 조금 빨리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3장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뭘 먼저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죠.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먼저 말씀하세요? 회개를 먼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죠.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시면 3장 16절 이거 못 외우시면 이제 주일학교를 약간 야간으로 나오시는 분들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3장 16절 우리가 아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여기는 회개라는 말이 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3장 16절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믿는 자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하나를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의 상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있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절에 이어져요. 18절에는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17절 말씀을 제가 까먹었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긴 약간 긍정적인데 제가 방금 읽었던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이 맨 마지막 3장 마지막 절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살짝 넘어가서 몇 구절만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2장 38절을 여러분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믿으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19절 말씀은 3장 1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죠. 여기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복음도 그냥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이 설교들을 보면은 그들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죄, 그 실제적인 죄를
그리고 전체적인 죄를 폭로를 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 회심, 그러니까 회심이 한 가지 회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18절에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고하면서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죠. 복음을 그냥 생명 얻는 회개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것이 에베소서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죄를 통해서 오기도 하죠. 개별적인 죄들이 폭로가 되는 거죠. 너 그때 누구를 죽도록 미워했지? 너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 우리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을 폭로하시는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기도 하시죠. 근데 회심이라고 말할 때는 회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 상태를 회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마태복음 서론을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메시지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되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루시는 복음서나 사도들의 사역에서,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양 대부흥 사건도 그렇죠.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도 그렇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들의 죄들이 폭로되고 고백하고 견딜 수 없어서 뒹굴뒹굴 두르고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작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조용히 그 일을 일으키셔서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1907년에 뜨는 대부흥처럼 급진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며 회개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나름대로의 다 동일화되고 획일화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자기의 죄악을 보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일들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해 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회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자꾸만 회심과 회개를 동의어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제대로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인처럼 보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지금 시대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칼빈이나 여러 신앙의 위인들의 시대를 보면 이게 단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아무런 죄에 대한 부담 없이 살아가다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을 하면, 성결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처음에 교회를 간 것도 우리 인천에는 우리 인천이니까 웃긴 제가 인천을 대표하시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시절에 남녀공학이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하나씩. 지금 서인천 고등학교라고 저기 있는 거기만 남녀공학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학생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교복 입은 모습만 보죠. 근데 우리 형님이 저한테, 야 황성아,
교회 가면 여학생들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바로 다음 주에 출석을 했죠.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처음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몇 년을 있다가 고1인가 2학년 정확하게 아는데 어느 순간 이 한 번 기도원에 가서 막 죄를 쏟아내는데 주변에서 막 말릴 정도로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회개를 하는 거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많은 내용 중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나오면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회심이구나를 깨닫는 거는 십수년이 지나서야 내 안에 일어난 실체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 안에 이렇게 일어난지도 몰랐고 그걸 누가 검증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제 안에 근데 제 안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무슨 표준적인 모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만의 대단한 경험은 아니죠. 회심은 대단한 거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그게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시는 최초의 일은 회개예요. 복음서건 사도들이건 우리가 살았던 이 현재의 시대건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는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조용할 수도 있고 급진적일 수 있지만 이 일이 일어나서 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나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보면 이게 없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만 수십 년을 했으니까 갈 때마다 저는 청년들이 몇 명이든 간에 1대1로 복음을 전했어요. 확인시켜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돕는 거죠. 1대1로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3시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에 못 가면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복음을 이런 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럴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청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단체들도 있고 책들도 많이 있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걸 얘기를 해보니까 특히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건네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온몸에 전기가 찌르르 흐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좋은 경험이 앞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마음속에서 파도가 울렁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좋은. 근데 구원 받았냐고요. 당신이 어떤 체험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자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냐고를 정확히 물어볼 때 복음의 은혜성 정도를 아는 사람은 10% 정도. 그 복음 자체를 잘 아시는 분, 제 경험입니다. 5%도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이해한 분들은 3%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제가 억지로 이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구원받은 과정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체험을 했다, 뭐 죽었다 깨어났다, 병 고쳐졌다, 전기가 흘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서 막 당황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믿은 적이 있는가? 예전에도 한 장로님에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이쪽 이 경기 지역 예순두단 이제 무슨 뭘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부장을 하셨다거나 그분이 동생인 분의 형님이 장로님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좀 극단적으로 수술을 안 받아야 될 수술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는데 자꾸만 동생분이 예언하시는 분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원 데려가고 침술사 데려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관리를 못 받으니까 이게 뭐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온몸에 암이 전이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내지 몇 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장로님의 따님이 저랑 아는 사람이라 전사님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럼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장로님들에게 복음 전하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1대1로. 그래서 와달라니까 갔어요. 가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힘겹게 여기 막 혹이 막 암덩어리 때문에 혹이 이렇게 튀어나오시고 몸은 막 이제 다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침 자매가 전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전 당연히 어느 정도 뭐 그따위 소리 하냐 다 아는 걸 그럴 줄 알았는데 장로님 복음을 개인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대. 물론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죄 이야기를 안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해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면은 다 뭐 동생 목사가 오건 뭐 권사님들이 오고 장로님이 오고 뭐 하겠어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혹은 뭐 돌아가시라는 말을 못하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펴놓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몇 달간에 그때처럼 컨디션이 좋으신 적이 없었대요. 늘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장로님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좀 충격이었어요. 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충격이었어요.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개개인이 점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저질렀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시간이 걸려도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걸 믿어야지만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면 막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떨어요. 회개 이야기만 듣고 복음 이야기 못 듣고 죽을까 봐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선에 서본 적이 있는가? 회심은 회개와 믿음인데 지금 시대는 너무 이것만 더 도드라져요. 이거는 살짝 넘어가 버리고. 대부분 이런 사형리적 복음 전도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죠. 복음을 한번 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시작해서 죄에 대한 얘기는 축소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따라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줘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런 식의 구원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을 짤막한 복음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 모두가 함께 바르게 사용해야 될 복음 전도의 모습인지 내용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목사님도 교제했지만 지금 저희 간사분 중에 하나가 CCC 아가페 회장도 하시고 뭐 전국 회장도 하셨던 분이 저희 모임 간사예요. 그분에게도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분은 점잖으신 분이라 이제 티는 안 냈지만 저한테 2번이나 제자훈련을 받으셨어요. 지금 장로님이시고 통합적 장로님이시죠. 얼마나 마음속에서 평생 그걸 전하고 살아왔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지진이 일어났겠어요. 뭐? 사형리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고뇌를 했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해온 방식이 옳은 방식은 아니었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단체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축소화된 간소화된 복음에 익숙해져서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 많아서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시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전 당신에게 전했습니다. 돌아가셔서 조용히 한번 집에 가서 주무시기 직전에 진지하게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만약에 당신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 마음에 회개와 믿음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지금 기도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구원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너무 이제 어떤 실용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은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죄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유혹받는 장면이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여기 아직 하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여자라고 불러요. 하와라는 이름은 어디 나오냐면은 나중에 이제 인간과 사단, 뱀과 여자를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20절 보면 3장 20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러라 하면서 여기서 하와가 나와요. 그 전에는 그냥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해. 근데 잘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과 약속을 주시죠.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아담에게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라면서 여자에 대한 창조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가 하와라고 합시다. 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뱀이 아담보다는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해서 유혹을 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더해져요. 이 말씀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만 있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도 없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틈을 뱀이 보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버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보면 재밌는 게 2장 17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가 3장 4절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말을 좀 맞추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들을 유혹하는 방식이 영원히 변치 않는 방식이 여기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과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너무 자세한 말은 못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볼 때 근데 여기서 결정타는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뿐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되돌릴 만한 제안을 하는데 그게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결정타예요.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새로운 계명을 여자에게 넣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창조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뭘 그리 무섭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여자가 나무를 안 봤겠습니까? 이 동산이 있으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볼래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을 정도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이 선악과를 어떤 시각으로 봤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바라봤는데, 지금은 어떤 눈으로, 시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할 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던 시각과 바뀌어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서 아담이 끊었어야 되는데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기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뱀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이제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대부분 이 말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놀라운 게 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노라시고.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그런데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정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분명히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3장 22절에 하나님이 뱀이 했던 말씀을 소환해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뱀이 말한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했던 유혹의 내용이 정말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물론 거짓말이긴 하지만 정말 뱀의 말처럼 인간은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서, 정확하게 인용을 하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심각하게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3장 9절을 보면, 8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이제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다시 찾으시는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기 시작해.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디를 통해 극대화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인간들을 찾으러 오셔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바로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의 상황과 지금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그들의 근원적인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이렇게 초라해져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숨고 떠나는 인간을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하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해요. 그 인간들을 향해서, 그 비참한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처럼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선 그리고 악을 구별하시면 인간도 선과 악이 있겠죠. 선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오늘은 한 번만 던져볼까요? 남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걸 보여줄까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원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을 무엇이냐고 말하는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인간은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을 인간인 선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기준의 선악에 대한 기준에서 인간에 대한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범죄자들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차선이 안 되는데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법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법을 어겨요. 내 충동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내 갈망에 따라 분명히 법이 뭔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사기치는 걸 모르겠습니까? 내가 사기를 치면 저 사람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선악의 기준을 자기 안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의 심리가 정확히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진리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된 절대적인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내가 선악의 기준을 재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단지 어떤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죄는 단지, 회개는 단지 어떤 몇 가지 행동을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자체는 우리가 알듯이 관역을 빗맞추다. 여기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의도적으로 빗맞추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쉽게 말하면 일반 법률을 어기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던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관역을 빗맞춰서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도 법을 어긴 자들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본질은 뭐냐? 어거스틴은 뭐라냐면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만의 내용이 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 기준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기준이 돼서 내 죄악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인간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선악의 기준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게 죄의 본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내가 옳고 그르게 여기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심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가?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가?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자기를 둔다면 선악의 기준.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먼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일을 이뤘을 거 아니에요? 먼저 타락한 다음에 그 타락의 인간들을 동참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한다고 해도 사단 스스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접근할 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전지전능해질 거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질 거야. 이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가 이미 성공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따라갈 때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자기도 알면서도 인간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자리에 함께 동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죠. 근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죠. 특히 문학가들은 야 하나님 너무 째째하지 않냐.
그깟 과일 하나 뭐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아담과 함께 전 인류를 갖다가 심판해버리냐. 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제한적으로 보고 이런 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이 얼마나 이 텍스트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불만을 이 본문에 넣어서 왜곡시키는가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1장 1절에 3장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창조가 어떻게 장엄하게 온 우주에 펼쳐진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분은 째째하게 먹어, 안 먹으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창조주로 드러낸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자 왕이신 분이 당신이 만든 대표적 피조물인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지, 인간과 인간이 마치 무슨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의미로 축소를 시켜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선악과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다 이제 성내전적 도구라고 말을 해요. 선악과는 뭐냐면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성내전적 도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너는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이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떠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맡기신 마치 왕적인 존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소명을 주셨지만 너는 내 앞에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긴 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근데 먹으면 죽어 안 죽어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이고 인간의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이걸 뭐 축소시켜서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우리의 선악과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선악과에서 이걸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말씀, 나의 말 아래에 있을 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존재적 그리고 소명적 축복과 영광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자리에서 뱀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정확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누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내용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뱀의 말처럼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그럼 결국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도 이 죄의 본질을 함께 공유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 진다 그럴 때 남들보다 몇 가지 행동을 더 했냐 더하지 않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60대 중반에 아주 경건한 지금 여자 목사님을 양육을 했는데 내 삶을 살아보면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살아왔다. 그런 나를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잘 못했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 죄라고 할 때는 뭐 욕을 하거나 승질이 들었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도둑질하거나 주로 그런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몇 가지 행동을 했냐 안 했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의 기준을 바꾸려는 그 죄의 본질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저 사람보다 뭐 예를 들어 뭐 헬렌 켈러 같은, 마더 테레사 같은, 슈바이처 박사 같은 우리보다 더 고귀한 인생을 살은 사람들과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정말 지옥 가도 마땅해.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때, 그들의 내면의 중심을 보실 때
그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낸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 밑바닥에 감춘 실체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되려는 성향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따가 넘어가겠지만 미리 말하지만,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오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우선은 여러분이 알아둘게, 여기는 원죄라고 할 때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죄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원죄를 아담의 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걸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원죄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퍼스트 신, 최초의 죄라고 해요. 아담이 지은 죄는 최초의 죄라고 하고, 아담의 죄가 전가받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그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원죄의 내용이 뭘까요? 원죄가 그냥 원죄 하나인 줄 알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원죄를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요리 문답 같은 걸 봐도 알지만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원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책과 오염이 있어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 얼마든지 찾아보셔도 똑같은 대답에 결론에 다다르니까 얼마든지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죄는 아담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퍼스트 신이에요.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에요. 아담의 죄는 최초의 죄라고 말을 해요. 최초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부터, 다 나이 얼마큼 드셨네요. 예. 뭐 3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70대까지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처음 태어날 때 50년대, 40년대, 70년대, 80년대 태어나도 여러분은 원죄를 전달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는 뭐가 있어요? 죄책과 오염이라는 내용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책임을 아담의 후손 모두, 전 인류가 함께 공유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책임만 공유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의 오염도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에 함께, 난 내가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책에 참여가 되어,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일으켜요.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돼요. 형벌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오염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되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갈게요.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책과 오염이 해결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이 해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근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어긴 실행죄 혹은 자범죄도 죄책에 포함이 돼서 함께 처리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가 기반에 깔려 있고 우리가 실제로 지은 자범죄까지도 당연히 죄책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죄책의 문제에서 칭의가 해결되고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이 여러분이 알듯이 성화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죄의 뿌리와 본질과 아담의 후손된 자리부터 이탈되고 잘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상태가 가는 게 칭의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런 논리죠. 여기 아담이라는 나무의 뿌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 아담의 뿌리에서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뿌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로 오염된 채로 옮겨지기 때문에 오염되어서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뜨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죄는 점점점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자녀된 실체를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는 바르게 이해를 하면서도 나아가서는 이상한 방법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요.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 이상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추구하는 게 마치 성화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죄책과 오염이 뭐다? 원죄예요. 원죄의 한 요소는 잘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염된 채로 그리스도에게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죄를 정복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거나, 잘 들으세요, 죽어서 천당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전히 성화되어서 천당을 가거나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 육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완전히 성화되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낙원에 혹은 천당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났냐?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원죄는 말대로 아담의 죄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워낙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못됐지만 자꾸 원죄를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고 말을 하면, 원죄가 예를 들어 아담부터 아담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에서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에게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달이 되는 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원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달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개념은 맞지만, 여기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이걸 보세요. 원죄를 말할 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대표성. 뭐라고요? 두 번째는 연대성. 뭐라고요? 연대성은 하나의 묶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성은 말할 거 없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연대성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실체는 알지만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담 안의 씨앗들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 안의 씨앗들로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전가됐다고 말할 때는 후손의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전가됐다고 말하지 않고 직접 전가라는 말을 써요. 직접 전가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 아담의 최초의 죄가 아담 안에 있는 연대되어 있는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전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말하면 이거는 솔직히 정통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간접 전가라고 말하지. 물론 여기서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아담의 처음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직접 전가. 이 직접 전가되어서 이런 원리와 같아요. 마치 우리가 수도를 이렇게 받아 쓰지만 이 수돗물이 모여있는 수원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국에. 그 수원지에 누가 독을 타버려서 이미 물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이미 물이 오염됐는데 그 물이 점차적으로 흘러가서 최초의 집, 다음 집, 저 먼 집까지 계속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미 오염과 부패는 여기 일어났지만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이 그런 유전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가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대표성, 그리고 그 안에 연결되는 연대성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함께 타락한 거예요. 총체적인 인간성을 가진 거예요. 안소니 후쿠마의 표현을 보자면 총체적인 인간성이 아담 안에 있었다. 이게 물론 뭐와 같냐면 민들레 씨앗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씨앗이 잠재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연대성 때문에 아담의 죄가 직접적으로 전가되었다. 하지만 이게 전달되는 방식은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적인 방식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전가는 여기 일어나고 전달은 과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0년대, 어떤 사람은 1300년대, 어떤 사람은 2000년대, 어떤 사람은 2021년 현재에 이미 아담에서 소유하게 된 이 원죄를 가지고 현대에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념을 명확하지 않은 별 이상한 사상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보고 오늘은 마칩니다.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넘어가 주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제 논리를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여기 분명히 자 로마서 전체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이 여기 사람이 있다면 너 의로워 라고 선언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이슈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의 문제. 이걸 잊어버리시면 로마서를 잘못 읽게 됩니다. 어떤 분은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조심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사람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보면 2장 13절이 로마서 전체를 여는 키워드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자, 그래서 알게 된 자,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자, 여기에 명확한 기준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바르다 인정을 받느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준입니다. 자꾸 복음을 생각할 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와 책임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예요. 이 최초의 요구는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의 언약이 너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행위의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 의로도, 집단적 의로도 형벌을 받지만 개인적 의로도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명확한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3장 넘어가 보세요. 이 말씀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앞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명확히 모순이에요. 앞에는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다고 말하고 뒤에는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얻을 사람이 없다고 정확히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기준이 돼야 돼요. 2장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3장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2장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 혹은 구원받는다. 3장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2장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3장이 기준이 될까요? 3장은 기준이 아닙니다. 2장이 기준입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 속에서 창조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장과 3장 사이에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길래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냐. 우리 갈라디아서로 살짝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의 요약과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자, 아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대요. 여기 왜가 여기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그 뒤에 기록된 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율법의 커트라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2장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 즉 율법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3장에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모순을 말해요. 근데 2장이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만큼인가를 보여주는 게 3장 10절에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무릇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누구든지, 잘 보세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이게 첫 번째예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두 번째,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준을 말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 모든 일을,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항상 순종해야 된다. 항상 행해야 된다. 항상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말한 10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계명이 파상되어서 뭔가를 해라 하지 말라고 한 성경 전체의 내용이 613개 조항 정도가 된대요. 그렇게 볼 때 율법에서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뭐냐면 율법에 나오는 해라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 전생애로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하나님이 되려는 적대적인 성향을 발견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지키는, 다시 한번,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내 전생애를 통해 매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지켜서 내 인생이 만약에 100세라면 100세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율법에 순종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기 아무리 거룩한 분일지라도, 뭐 예를 들어 목사님 뭐 그걸 좋아하시진 않기 때문에, 목사님일지라도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순종하였습니까? 당장 오늘 하루만 봐도 몇 개는 어겼을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얼만큼?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이게 돼요, 안 돼요? 이미 아담의 원죄,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진 인간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이게 의인이야. 의인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율법의 모든 어떤 내용을, 뭐 매덕든 가방을 찾아준 게 의인이 아니에요. 어떤 철로에 쓰러지는 아이를 갖다가 구하면서 다리가 잘린 그런 분들 한 행동만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전생애 동안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른 이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순종하지 못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법을 어기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에베소서도 진노, 아까 요한복음 같이 사랑의 사도도 멸망, 심판, 지옥, 저주.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의 단어들을 보세요. 가장 극단적인 단어들로 죄인들을 묘사해요.
이 가장 극단적인 단어 속에 있는 것이 나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너는 진노 아래 있어, 멸망 아래 있어, 지옥에 있어, 심판에 있어, 저주 아래 있어. 이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심각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심각성을 우리가 진정으로 공유하며 나를,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뭘 받겠어요? 인간들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가장 슬퍼하셨겠어요? 단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와 죽음에서는 영원한 결핍을 안타까워했던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이 구속에 행동하실 때가 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신성으로 영으로만 보내신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기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오셨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 그 이유가 5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자리에 오시고 그들을 대신에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오셨다. 이걸 칼빈은 이중전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오고 죄인이 아들됨의 자리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라는 말은 루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왜 오셨냐? 율법 아래에 들어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합시다.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예 태어나실 때도 죄 없이 태어났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소극적인 상태로 살다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율법의 법칙에, 절기에, 율법의 어떤 요구에 하나하나 순종하시는 생애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복음 제시의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자리와 책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전 생애가, 여기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자기가 살아가는 약 33년의 공생애 동안 단 한순간, 단 한 호흡, 단 한 걸음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서 짓는 죄를 하나하나 다 없애는 것처럼, 죄의 흔적을 처음부터 다 지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전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생애를 사시고, 그걸 뭐라 그랬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능동적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그냥 십자가에서 감상적으로 나를 위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죄인들을 묘사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실제들이 십자가에 쏟아져서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고 예수님께 대신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순종은 전생애를 통해 일어나고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전생애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거고, 이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이것만 대신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형벌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되신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 모든 환경들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능동적 순종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수동적 순종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칭의가 원래는 영생, 칭의, 하나님 나라가 다 미래적인 용어들이에요. 근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고 말을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에도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갈 날은 더 남았어요. 원래 의롭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한 인간이 살아간 전체 삶을 보고 너 살아간 100년 삶을 보니까 의롭게 살았다. 근데 아직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여지가 남아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겼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가져와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 나중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전생애와 죽음으로 완성한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전가되어서 완전한 의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만들래도 만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완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인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의인의 모습으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형벌, 즉 내가 지불했어야 할, 내가 지불했어야 할,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책임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죽으셔서 대속하시는 게 아니라 한 인생을 완전히 순종하시는 생애를 사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볼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현재 너 의로워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재의 의롭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때문에 현재 인간이 의롭게 되고, 미래의 생명, 원래 영생이라는 것도 오는 세대의 삶이에요. 오는 세대의 삶이 현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다 미래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도 현재에 들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래에 받게 될 칭의가 현재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순종과 죽음으로 얻어진 그 의라는 결정체가 내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순종으로 얻어서 완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의예요. 의. 능동적 순종의 전생애와 수동적 순종의 형벌 받으심을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추출물이 뭐예요? 의예요.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다 해설할 수 없으니까 5장 18절을 말씀,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자,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로마서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한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이건 아담을 말해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아담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전생애로 율법에 순종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받으시는 의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이신칭의의 내용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는 이렇게 잘 묘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종은 두 가지 형태를 취했다고 가르쳤다. 그분의 삶 속에서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신 것이 그 한 가지이고, 능동적 수종입니다. 그분의 죽음 속에서 율법의 형벌을 담당한 것이 또 다른 한 가지이다. 그들은 전자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렀고 후자를 그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의 이중적 순종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것과 율법의 정죄를 담당하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익을 준다. 율법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순종은 십자가의 효력에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5장 죄에 대해 만족시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불변한다. 그것의 요구는 만족되어야 한다. 타락 후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삼으셨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나 타락한 사람은 아무도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람의 아들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대한 물음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용을 하자면 뭐 칼빈의 현재 때 뭐 말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대부분 반쪽짜리 복음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율법 앞에 세워지고 죄인된 인간이 그 거룩한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이 각성되고 폭로되고 성령님에 의해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율법에 대한 순종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서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복음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그분의 의의가 내게 전가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라 내 밖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 개혁자들과 이 개혁주의와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억지로 뭘 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단지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이 너에게로 믿음을 통해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연합을 통해 옮겨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자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셨던 전생의 순종을 함께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간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순간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생애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삶 전체가 보석과 같다면, 그 반지와 같다면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단지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뒤에 말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이전에 바울은 우리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말할 땐 내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전생애와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전생애를 완전히 순종하셨고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전생애의 순종과 형벌을 당하신 죽음이 내 것으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을 온전히 부여잡고 그 복음의 가치와 은혜의 광대함과 영광 속에 더 사로잡히는 우리 소풍교회 교역자분들과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